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6장 20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본인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자신을 드리는 메시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를 쫓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메시아를 다르게 생각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재정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재정의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아는 거 하고요, 내가 어떤 성도가 되는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수록 그 하나님에 맞는 나의 모습은 어떤 건가는 반드시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지기까지도 어려운 겁니다. 금방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 그것도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잘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도 어렵지만 가는 길도 어려운가? 첫째는 십자가는요, 공개적으로 지는 겁니다. 혼자 고난당하면요, 그건 덜 부끄럽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본다는 건요, 그건 이중적인 짐을 안는 겁니다. 혼자 아픈 거는요, 그냥 이겨내면 돼요. 그러나 내 아픈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란 말을 할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평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보여줘야 되나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평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평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편견으로 나를 바라봤던 사람 앞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안 되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는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구절이 나오죠. 3일 후에 그들도 그 부활을 보게 된다. 그들도 보게 된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을 그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그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들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한 명 대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 또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은요, 존경받는 원로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은 벌거벗기시고 매를 당하고, 그들 앞에서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피하고 싶지, 혼자 조용히 지고 싶지. 두 번째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시오나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자, 베드로 주님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혼자 못 집니다. 십자가는 가족이 함께 집니다. 남편이 십자가 지려면요, 아내도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십자가 지잖아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십자가 지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했다, 조용히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가 돼요. 그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런 책망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책망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매튜 헨리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의 결정보다 베드로의 지나친 친절이 예수님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의 결정은요, 그건 베드로 혼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지나친 친절은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가족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가족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3일에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합니다.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빌레몬 혼자가 아니라 그 아내, 그 아들까지도 이 문제에 다 십자가를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뭘 버렸나요? 배뿐만 아니라 아비도 버렸습니다. 십자가는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랑하는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 요한의 엄마 아버지는 다 변화되고 성경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르기까지 그 과정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영광에 누리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편안한 걸 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걸 원하고, 우리가 쉽게 뭘 이루는 걸 원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러면 쉽게 타락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탄의 권세는요,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은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의 영역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따먹어라, 따먹어라. 사탄은 불순종하는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죠? 사탄이 박수 쳐줍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사탄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 속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 속에 자기의 영역은 없기 때문에. 첫 아담은 속았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두 번째 아담은 속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모든 제안은 자기를 해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 지러 가는까지는 사탄의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그 길 꼭 가도 되니까 다른 길로 가라. 좁은 길 뭐 그렇게 꼭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냥. 사탄의 유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평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그리고 부활하면 사탄의 권세는 없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속지 않고 좁은 길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따라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도에 있어서 제자의 길에 있어서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문제보다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을 더 두는 겁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 있죠. 남 앞에 보이는 수치의 문제가 있죠. 사탄이 제시하는 수많은 그런 타협적인 길들이 보이지요. 그거 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을 더 두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할 거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거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냐?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을 더 두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안정감에서 나와 불안한 곳으로 부르신다 해도, 예측 가능한 곳에서 전혀 생소한 곳으로 부르신다고 해도, 오늘 보면 참 따르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장에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다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능력을 보라. 그래서 계속 이런 부르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저께 우리 구역장님들이 연락을 해서 아나도 센터 그 바닥 이제 깔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했던 먼지들을 다 쓸어내는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요. 1층, 2층, 3층, 4층 가운데 3층은 이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1층, 2층, 4층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오셔서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아주 이제 기분이 이제 비전과 꿈으로 충만해서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3층에 갔습니다. 3층 못 봤기 때문에 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층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데요. 집사님들이 설명은 안 들어요. 먼지만 보는 거예요. 와, 먼지 진짜 많네. 왜냐하면 청소해봤거든요. 청소하기 전에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청소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 꿈 이상보다도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고 방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게 삶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요,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처음 영접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이사 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하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큰 집에 이사 갔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쁘고 기도해서 얻은 아이. 그런데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겁니다. 문제 보지 말고 내 능력 봐라. 내 권세 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4장에 부르시고 또 16장에 또 부르시고, 이런 십자가를 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나를 보며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 부인은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 앞에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본인대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 결정할 때, 판단 내릴 때 점점점 많은 부분을 믿음으로 하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고 따라야지. 그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분의 영역이 많아지는 건 내 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영역이 점점 내 안에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의 무한한 자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 의지할 보조장치를 늘 찾아다닌다고 연연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보조장치들 얼마나 그거에 우리가 연연하는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보다는 나를 세워줄 보조장치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거 찾아다니고 주님은 안 보이죠. 교만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계속 우쭐하게 만들고 계속 특별하게 만들고 계속 에고가 팽창하도록 하는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 그 영양분만 얻으려고 하는 거. 자기 부인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안 보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 보이겠어요, 거기에. 교만의 영양분은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요. 그분의 더 풍부한 자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차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더 좋은 걸 우리 안에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조장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너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사람 추하게 보인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 삶 내가 보니까 너무 참 취해 보인다. 보조장치 찾지 마.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몸을 너를 위해 주었어. 보조장치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갖고 나를 좀 내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축복을 믿고 그분이 나를 향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육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저 사람의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질 거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네가 져라.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맞춤형 십자가. 매튜 헨리의 표현에 빌리면 무한한 지혜자께서 우리를 위해 지정하신 것. 주권적인 섭리자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부과하신 것. 십자가는요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지면 됩니다. 십자가를 찾아다닐 말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 따르다 보면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때 십자가 잘 지을 수 있다는 것. 내 십자가는 최고의 십자가로 여겨라. 이보다 더 합당하고 좋은 십자가는 내게 없다. 최고의 십자가로 여겨라. 남의 십자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십자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최고의 십자가, 섭리의 십자가. 또 십자가에 적응해라. 불평하지 마지 마. 남을 원망하지 마. 남 때문에 졌다 그런 생각하지 마. 적응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잘 사용해라.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십자가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더 잘 져야 돼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 다르게 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참 이것도 이상한 말이죠. 주님 따라갈 때 십자가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질 때 더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거 없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할까요? 근데 주님 아십니다. 그거 없으면 교만할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에 가시를 주면서 사도 바울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더 열심히 해라. 모세 입이 둔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지도를 세울 때 입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를 누가 지었느냐? 소경이를 누가 되게 했느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누가 벙어리를 지었냐?
누가 소경되게 했냐? 모세는 입이 둔했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입이 둔한 걸 갖고 백성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더 높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걸 두었다 그럽니다. 무거운 게 느껴질수록 이걸 이겨내려고 더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믿는 영역을 더 넓혀나가고 그 나의 십자가 감사함으로 최고의 십자가인 줄 알고 영광으로 알고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진채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권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세 가지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 찾으리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겁니다. 연관성이 깊은 것들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뭘 찾는다는 말인가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뭘 찾게 된다고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것은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28절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볼 자도 있다. 이미 이건 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이를 사용할지 고민하면서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다도 그걸 주신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 천국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안에서 받는 것. 대한제국 최후의 1년을 다룬 제국의 황혼이라는 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10년에서 24년까지 약 1000명의 사진 신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와이 갔죠. 경제적 동기로 미국에 갔지만 기독교와의 인연, 유교의 인습, 탈피, 식민 통치로부터의 탈출 동기로 가진 신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신부와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고 간 거죠. 이제 신랑의 사진을 보고 이제 신부들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고 하와이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사진 신부와 신랑의 나이가 보통 15세에서 20세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사진 신부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상대방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요.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적응하는 겁니다. 기대와 달리 힘든 생활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다수 사진 신부들은 잘 적응했습니다. 늙은 남편이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가정 부양은 자기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남성처럼 낮에는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미혼 남성의 옷을 세탁해주면서 자녀 교육에 힘썼습니다. 여성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독립기금을 마련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남성 못지않게 이들은 힘썼습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누가 애국자인가요? 독립기금을 모으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누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까? 선생님의 정체성은요. 아이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선생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연구가의 정체성은 열심히 밥을 세워 연구할 때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통치에 늘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는 다 망했지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며 헌신하는 이런 사진신부 같은 사람들 안에는 대한민국의 소망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1910년 오후 3시 의병 10명이 안동의 협동학교를 습격했습니다. 교사 3명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머리를 잘라 단발했다는 겁니다. 협동학교는 1907년 안동의 혁신 유림들이 경상도 북부에 세운 최초의 신실학교였습니다. 보수 유림들이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것에 반발해서 교감과 교사를 살해한 겁니다. 이 학교는 폐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인들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 출신 2명의 청년이 협성학교에
교사로, 협동학교의 교사로 다시 부임하게 돼요. 이 학교는 폐교의 위험을 넘기고 다시 학생들을 받아 열심히 교육하게 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시나요? 십자가를 질 때만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만이 내가 누군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만이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신신하게 해준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참을 때 그분의 현존은 확실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히 가까워진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더 많이 바라보는가? 거기에 우리 정체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거기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어떻게 가셨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도 시기하게 만들고 사탄도 계속 유혹하고 거기 딱 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더 앞서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힘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 다 있습니다. 잘 져야 돼요. 잘 져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내가 육신 가운데 가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십자가도 무겁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가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